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수 없는 중에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무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왔사오니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흘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4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 받아주 내 몸과 영혼이 주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전사님 어머니 아버님이 다 나오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고 오래 앉아있기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아버지도 뒤로 넘으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 오셨어요. 나 오늘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주일날도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침도 맞고 엑스레이도 찍고 지금 찜질 하다가 지금 누워 있다가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젊고 건강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큰 결단일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 먼저 이 찬양 좀 부르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힘차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소리를
속죄야. 할렐루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중보하면서 속죄야 속죄야. 아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 주님. 우리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 한 명 치고 주 한 명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신 우리의 하나님 낙심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 죄에서 질병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노라.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보시고 오늘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완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주님 그래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건강해야 주님을 예배하고 건강해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하나님 주인의 충성 봉사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또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마음에 낙심된 일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근 심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나의 약속은 아멘. 우리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아멘. 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 너희는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들었으리라.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더러워 말라멘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영원 온전히 나를 믿으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라멘 강하고 담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유익이나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 하나님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하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아멘. 우리의 가슴을 성령 충만으로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돼. 말씀 충만으로 말씀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아멘 아멘 말씀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 사람 되리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할렐루야 이 세상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주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주교회 할렐루야 성령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한 말씀 성령 충만으로 즐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체험 얻어 주의 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의의 주리고 목이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성령의 그 어떤 것도 아니 그 세상 어떤 목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의의
한 번 더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오늘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수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제하시고 오직 옥토 같은 말씀,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세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드시라고. 음질 잘 나오니? 우리 이 관심 있게 좀 봐주는 모니터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선을 바꿔보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찍찍찍거리 많이 좋아졌는데 유튜브 상에서 계속 삑삑거리고 잡음이 있고. 근데 갑자기 이제 선을 좀 바꿔봐라. 음향선에. 그게 우리가 할 때 임의로 만들어서 했거든요. 아무래도 만든 거니까 조금 조잡하진 않아도 조금 이제 그런데 그거를 선으로 싹 바꿨어요. 선을 바꿨더니 이제 그 잡음이 완전히 그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지만 전하는 자도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한 통로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이제 이상한 말 나가는 거죠. 오면서 이제 섞이니까. 그게 첫 번째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통로처럼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으세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요하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그랬어요. 하여튼 잘 오셨어요. 잠 따라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요. 지난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였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결국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하나 전하러 오셨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제가 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비교를 하냐면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여러분 비교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사복음서의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서신서에다 맞춰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해 소용없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전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봐요.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군데요? 우리도 아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아들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복음서가 기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반석이요 기반이요 기초가 된 상태에서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없어.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직접 하신 건데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는 이제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면서 왜 자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다가 비교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데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드시 입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입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옛날에 하셨던 말씀 말고 지금 살아계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지금 살아 계셔요?
저 위에 살아계셔요. 그 위에서 살아계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질 않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 들리려면 내 안에 오셔야 돼.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 아멘.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걸 성령님이라 그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때서야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 그래서 전하는 자가 반드시, 첫 번째는 전하는 자가 반드시 성령으로 전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이렇게 말. 하나님의 증거라는 건 내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고 듣고 보았다. 아니 공부했다가 아니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받는 사람도 영으로 받아야 됩니까? 나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받아서 전하고 그러면 그거는 영인데 그 영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육으로 받으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지 마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을 해도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여러분들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전하고 받는 사람도 뭐로 받아야 된다? 영으로 받으라. 믿어라 하는 게 뭐야? 영으로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으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도 영으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영생이죠. 아멘? 왜 아멘 하네 갑자기? 영생인데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내가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육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육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제하고 자꾸 성령의 충만함, 영의 사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 게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3장. 히브리서 4장. 요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래도 한번 보고 복습을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빨리빨리. 히브리서 4장. 공부하는 거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4장. 자, 복음을 믿으라는 소리가 뭔지. 자, 제가 하는 말인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동그라미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했다. 이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 영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능력으로, 성령으로 전했는데, 듣는 자가 뭐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자, 복음을 믿으려면 영으로 받아야 돼, 육으로 받아야 돼? 영으로 받아야 된대. 근데 그들은 뭐로 받은 거예요? 육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주여 주여 입술의 고백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육으로 받으니까 그 육으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이 완고했다 이 말입니다. 완고하고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길가박 같고 돌박 같고 그런 거예요.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개간돼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싹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오늘도 올 때 그렇게 준비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실 분이 아니야. 주일날이야 어쩔 수 없이 오지만 금요일날은 안 와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 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안 와도 되는 건 아닙니다. 금요일이 더 중요해, 내가 봤을 때. 금요일날, 주일날은 사실 여러분 그냥 그냥 잔치지, 은혜 받는 날은 금요일이에요. 맞아, 이해되시죠? 금요일날 맛을 본 사람은 이때가 진짜 주일보다 더 저도 좋고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주일 내내 이제 하나님 말씀 기도를 해서 금요일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 여러분도 느끼시죠? 주일날 설교보다 금요일날 일이 더 은혜되는 거를 느끼시면 하면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하여튼 금요일날 더 충만한 걸 내가 느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은혜 받는 때거든. 주일날은 사실 여러분 뭐 바빠요. 뭐 이렇게 마음도 바쁘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고 그래. 금요일날은 이제 내일 노는 날이니까 그것도 있고. 하여튼 다시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과 잘 보세요. 이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됐어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뭐와 같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똑같아.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 이 소리하고 이 소리는 같다 틀리다. 에? 같다 이 말입니다. 같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도 영생이죠. 예수를 믿어도 영생이에요. 이 구절 어디 있어요? 오늘 이거 해석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전에도 했는데 오늘은 더 완벽하게 할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못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뭘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99%야.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자, 복음을 믿는다. 따라하세요.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복음과 예수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야 돼.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 왜 하나님 복음을 믿는다 하다가 갑자기 또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이거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의미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예. 왜 예수께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에 임하는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드릴 때 아주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뭐 이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뭐 했어요? 뭐 하셨어요? 두 가지 했잖아요. 두 가지. 매력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뭐 했어요? 대표적으로. 몰라요? 따라서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일단 아멘. 이런 십자가 부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나 다 믿는데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한테 아마 그런 소리를 말은 못하지만 감히 목사님 나 다 믿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십자가 믿고 부활도 다 믿는데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도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또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시리즈가 또 나오고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도. 네, 믿음의 도. 도자가 들어가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도라고 표현했고요. 사도행전 24장에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예수를 믿는 도. 좀 길게 좀 표현했고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에는 믿는 도리.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조금은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 자, 여기 잘 보세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십자가로 해석하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십자가의 도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 단어예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막 그냥 갖다가 막 우겨서 막 그냥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왜 복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있다고 그래요, 빨리.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해 주셔야 돼. 그렇게 멀뚱멀뚱하면 안 돼.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 빨리 끝나고 쌈박하게 끝나고 기도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반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도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그냥 복음 하나, 그럼 예수 하나만 하지 뭘 그렇게 무슨 도리 무슨 뭐 비밀 십자가의 도 왜 이런 표현을 했냐고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요. 뭘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저기 밖에서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 십자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중에서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반은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닌대.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그 중에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어.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안 다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교회주의. 왜냐면 이제 상처를 입은 것 같아. 교회 다니니까 나도 오픈해야 되지. 귀찮지. 맨날 오라고 가라 그러지. 뭐라지. 뭐 하라 그러지. 충성하라 그러지. 돈 내라 그러지. 그죠? 저 불교는 말이지. 1년에 한 번만 가도 불교인이야. 그냥. 우리는 매일 주일날만 오는 것만 봐도 불교인들이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들은 1년에 한 번 간다니까. 나도 불교 조금 믿어봤거든요. 유치원 때인가. 그지 우리 어머니하고. 가서 절밥 먹고 좋았으나 좋은 기억이 있으나 절밥 먹을 때 얼마나 공기가 너무 좋고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가도 불교인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날라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난 안 그랬어? 그들이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돼. 왜 교회 오라 가라 나 믿는데 나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믿는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반이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믿어 안 믿어? 에? 안 믿는 거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설명 못 한다고 그래요.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되지.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기대하라. 이걸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왜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까?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뭘 믿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어떤 사건을 내가 인정한다. 이론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론적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강하게 어필하는 건 있지만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죠? 멸망치 않고, 그것도 더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그 영생은 여러분 그냥 말로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죄를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행함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보니까 네가 이미 네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못 믿겠으면 한번 봅시다. 맨날 보는 말씀이지만 빨리 봐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를 해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재밌죠? 재밌는 게 아니라 충격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들은 풍월로 믿으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들은 풍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을 하기도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깨달았어요.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라. 너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 이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동그라미 영생, 우리 영생에 대한 지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 뭐 하면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며. 아멘. 그럼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 보낸 자를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체험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는 거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아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근데 주님이 왜 나 모르십니까? 나 너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봐봐요. 자, 아까 잘 봐봐요. 잘 봐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는데 저 바깥에서 예수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없잖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믿는 게 가짜라는 얘기죠. 예? 가짜라는 얘기. 근데 가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거기 똑같이 나와요.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래요. 복음이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한 10분이면 돼요. 빨리 끝나요. 어렵게도.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매치를 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제가 받은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다 매치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걸 느끼셔서 안 느끼겠어? 지금 잠언서를 하는데 제가 성경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저게 다 해드리고 있지, 그죠? 저도 신기해.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성경이 통으로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리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성경이 딱 구절에 보면요, 미안해요. 적게는 5구절, 10구절, 20구절이 그냥 딱 보여요. 신구약의 말씀들이 앞뒤로. 그러니 해석하는 거. 이건 주석에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맞춰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영생을 얻도록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 말고 그럼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성도. 제가 이제 서론을 조금 얘기할게요. 성도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서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라고 알면서 내가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성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냥 하지 말고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 피로 내가 영원히 죽을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구속받은 걸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 안 믿으셔요? 너무 당연한 거라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많은 그 피가 인류의 모든 수십억의 사람, 지금까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씻을 능력이 있지만 그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직 나의 죄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내 죄가 엄청난 죄임을 깨닫습니까? 응?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실 때 나도 이미 그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분 중에 대다수가 가짜라고 한 거냐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라도 십자가에서 딱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죄가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옛사람에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관습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때가 바로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따라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멘.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누구냐면 살인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해서 이제 재판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피고입니까? 죄인이라고 한 거죠. 피고 당신 성두경은 사람 누구를 몇 월 며칠 날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죄값으로 사형을 처하노라라고 꽝꽝꽝 내게 언도를 내렸어요. 아멘. 지금 제 이름을 넣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시라고,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딱 누구는 지금 사형 집행을 허용하노라 땅땅땅.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물어보세요. 기분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안 좋아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실감나게 내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 다리에 거의 다 다리에 힘이 딱 빠집니다. 거리에 힘이 딱 빠지고, 아마 얼굴 색이 샹백해집니다. 여러분, 암 선고를 받아도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대장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 선고를 딱 받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받아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예. 살았는데 산 게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 아니, 이거는 요즘 암 선고 받았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암이 얼마나 무서우니까 딱 받는 순간에 다행히 힘이 풀리고 기력이 없고, 어떻게 일어설 기운조차도 없고,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의 죽음만으로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한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가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될 나였어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게 웬 은혜인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 죄를 대신해서.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고 나는 그 사람과 원수래, 원수. 근데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그분은 딱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인간의 세계는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수 성두경은 당신의 죄 때문에 내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차이는 아직 안 죽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와 인간의 세상 속에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지옥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성경에서 너는 이미 따라보세요. 죽었던, 못 박히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과거 사건으로 돌리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짓고 있는 사람은 육신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희망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의 죄를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미 죽었다. 따라서 이미 죽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죽었다. 아멘? 다리 힘 풀려요? 풀려야 돼. 이게 죄를 깨닫고 죄의 결과를 뼈저리게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거 경험할 수 없어.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거 없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니, 다 거짓말. 다리 힘 풀린 경험이 없는 분. 진짜 내 죄 때문에 통곡한 경험이 없는 분.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살 기력이.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거는 여러분 지옥 가는 사형 선고도 아니야. 육신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 소망이 없어졌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사형 선고를 받으면 너무 힘들면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데 지옥 가게 된 나는 무슨 소망이. 나는 가끔 생각해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피 공로 없이 지옥 가서 살아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미 죽어서 나는데, 야,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나는 어떻겠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좀 실감나게 들었으면 좋겠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당신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잘 들으세요. 당신. 그 사람이 죽으면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나의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나의 죽음과 당신의 죄된 삶을 일치시켜 주십시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딱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건데, 죽은 거는 다름없는데, 그 다음 말이 사형 선고를 딱 언도 내리는 순간에 이미 나는 죽었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이미 죽었는데, 그 다음 말이 과간인 거예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당신은 그와 함께 이미 당신도 죽었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아까 제가 하는 말, 당신도 그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 적어도 옛날에 육신대로 살던 당신, 옛 모습으로 살던 당신은 그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판이 물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스예요, 노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예스예요, 노예요?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지만 당신도 나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 죄인이 눈물을 흐르는 게 아닙니다. 완전 통곡을 하고 땅바닥을 뒹굴고 그렇겠다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만난 거, 보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거기에 복음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어떤 사람은 됐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요게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짜 십자가를 믿어?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함께입니다.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적어도 내 육신에 살던 나의 육신의 옛 습성도 같이 못 박혀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요게 아까 믿음의 동그라미,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왜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자, 이 예수는 여러분 그냥 살아계신 예수, 십자가 그 사건의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삶, 이걸 한마디 두 글자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 따라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이덴티티입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못 박아버렸어요, 이미죠? 과거형이죠? 이미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이미 죽었어.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하나만 더 봅시다. 이왕 보는 거 확실하게. 골로새서 3장. 성경책이 다 찢어졌네요. 하도 세게 넘겨가지고.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냥 읽어요?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것도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빌립보서 3장 2장 5절부터 쭉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이 표현을 왜 쓰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냥 하나님 우편에 쓴 게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도 않고 우리는 정말 미약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시작. 뭐 했고? 뭐가 죽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었어, 이미.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집사도 필요 없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하나님이 그를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멸망할 자식들과 하나님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의미만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육신대로 사는 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나,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던 나도 거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진짜 십자가 믿는 것이고, 이렇게 잡아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잘 들으세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예수 십자가 믿어요 이거 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그렇게 나의 죄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 그 죄의 큰 대가를 알고, 여러분 그 인격으로 수용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자 이것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자 요한복음 6장 빨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피실 수 있는 피세요. 로마서 6장,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네. 죄에 대하여 죽음, 이렇게 표현하죠. 죄에 대하여 죽음. 죄 짓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예수 피 믿어 그러면서 여전히 죄 아주 쉽게 지는 사람들 있죠?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고. 응?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자 이게 비밀인데,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죄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내드립니다. 왜?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죄 짓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지체를, 그걸 믿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믿어요. 세례와 함께. 세례라는 건 뭐냐면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함께 연합돼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를 죄에게 무기로 드리지 않고,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 의로 병기로 드리는 거, 내 지체를. 그런데 근데 뭐냐? 근데 거기서 놀라운 부활이 나와요. 거기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사건이 나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고 부활도 미래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그걸 믿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사건과 연합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시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는데, 언제 십자가를 믿는 거냐? 이때 믿는 거예요. 죄에게 나를 내줄 수 있는 나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걸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그 다음 뭐가 와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부활은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부활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내드린 것처럼, 주님도 내드린 것처럼 내 지체를 하나님께 내드리면 죽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거기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내게서 샘솟듯 나와요.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그래서 따라서 예수 믿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16절의 말씀이 3장 36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는다는 게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뭐예요?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고 부활과도 함께 연합됐다는 걸 믿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시간 많이 조금 갔지만 잠깐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에 제가 또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하나 있죠.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 이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어렵다고 또 하겠다 또.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 이거 아니라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순종해야 정성이. 근데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지만은 사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죠.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무슨 말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 속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가는 여정 속에 있었을 때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어디 땅? 에돔이란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에돔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러면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에돔 왕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를 좀 지나가게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보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서 에돔 왕을 찾아갔어요.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한테 우리가 여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포도원에 손도 하나도 안 댈게요. 우물에 물도 하나만 안 먹을게. 나와요. 민수기 20장 7절부터 나와요. 그러니 그냥 지나가게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라 그러겠죠? 근데 지나가게 해, 안 해? 안 해줘. 화딱지나 안 나.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나가게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뒤로 돌아보시네? 왜요? 너희들은 지나갈 자격도 없어. 돌아가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야. 계속 고난을 겪게 하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꿈에 에돔 왕에게 나타나서 너 죽여 이씨 하면 큰일 날 뻔했네. 지나가십시오. 아니 음식도 다 대접하면서 비단길을 깔아줬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등을 돌리신 거예요. 왜? 너는 고생을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허용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막 길고 날릴 때. 자, 민수기 21장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온다는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뚝 떨어지고 그 말씀만 읽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영생을 얻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원망이 막 충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거기서부터 답이 나온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네 가지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악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보면요.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크게 다수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자범죄를 말합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범죄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나타나는 고린도서 10장 6절 이후에 나타나는 따라서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지금 원망입니다. 아멘. 이거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범죄,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이런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하나님을 수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드려요. 인사하세요. 원망하지 맙시다. 빨리 끝내야 돼. 원망하지 맙시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아멘.
이거는 원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범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요, 불뱀을 풀어놓으시네. 아시죠? 불뱀을 풀어놓아서 다 물려도 죽어. 이것도 영적인 뜻인데, 불뱀은 여기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고 미혹하는 영을 말해요. 그래서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갖다 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미혹의 영을 딱 갖다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세상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냥 뭐 병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냅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하십니다. 못 듣게 합니다. 그냥 방임하면 그렇게 돼, 방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생명처럼. 아멘. 그냥 막 물려서 다 죽어가요. 영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죠? 말씀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되 말씀을 보내서 건지십니다. 맞죠? 이미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말씀을,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으래요. 아멘. 놋뱀을, 시간 조금 더 해야 되죠? 3분만. 괜찮죠? 원래 금요 기도회는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0시까지. 다른 교회에서는 10시부터 시작하더만. 너무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10시면 다 주무시거든. 그래서 10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해하시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제가 끝나고 가보면요, 이제 막 10시부터 설교하시고 막 그러더라고. 뭐, 좀 늦게 가면 그때도 못 듣지만 하여튼. 놋뱀을 만들었어요. 잘 봐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쳐다보래요. 쳐다보래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이라는 것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굳이 왜 놋뱀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뭔 의미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막 놋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거,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쳐다보라는 거예요, 저기를.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안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안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쳐다볼까요? 제가 아까 답을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여러분, 이 놋뱀은 저주의 나무입니다. 저주. 놋뱀, 아멘? 네, 뱀은 사단이죠? 네,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그거를 쳐다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 받으셨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쳐다본다는 건 뭐냐면 나도 그런 나의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죄된 모습을 너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저주가 너에게 있었던 그 죄덩어리라는 걸 네가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정하고 싶어 하시고요. 원망하는 마음속에는 죄는 뭐냐면 원망을 왜 하냐면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 문제는 다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악함.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악함이 가장 근본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세부 육체의 소욕 중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는. 이걸 인정하기 싫어. 왜?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이 영광을 받고 싶고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걸 쳐다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 누가 그랬잖아. 근데 자기는 쏙 빼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라면 너는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너의 자아가, 너의 종욕이, 너의 자존심이, 너의 그 고집이, 너의 완악함이 조절을 받아야 된다. 아멘. 나의 죽음을 인정하라는, 너의 죽음을 인정하라. 네가 받을 영광은 없어. 너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지셨는데 네가 받을 영광이 어딨어? 너 인정해.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너 이삭을 번제로 바쳐. 이 말은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는 적어도 너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걸 인정해. 너도 네 자신을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너를 산 제물로 바쳐. 너의 의, 너의 자존심, 네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용의가 있니? 아멘? 네가 받을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릴 용의가 있니? 너를 산 제물로 드려. 아멘. 4절에 보면 제3일이라고 써. 3일은 뭐냐면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3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벌써 여러분 거기 이렇게 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이삭을 바쳐도 주님이 다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실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줄 수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죠. 순종 못할 게 없죠. 나는 죽었는데 뭐. 순종 못할 나는 죽었는데. 가슴에 한번 손 넣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투영해 보세요. 반주 좀 부탁해. 만왕의 왕 예수 좀 쳐봐봐. 잔잔하게 쳐봐. 가슴에 손을 넣고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도 그 십자가와 함께 너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함께 너도 이미 옛날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알고 있느니? 그걸 너는 인정하니? 근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또 다시 옛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잡아가던 그 옛날의 그 모습 다 어디 가고 지금 너의 그 자존심 때문에, 너의 그 완악함 때문에, 너의 그 자랑 때문에, 너의 그 고집을, 의의를,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너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 나를 믿니? 주님 오늘 이 질문에 내가 분명히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원하면서 고난은 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어불성설이에요. 주님 그 십자가 진짜 나 믿고 싶습니다. 진짜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미 죽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으로 그것을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시 눈을 감고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만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볼 눈을 감으시고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로 성도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 십자가와 함께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짜증 부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는 영원히 주님 아니면 영원히 이미 지옥 갈 자식이요 멸망하여 아무 소망 없는 자식이었는데 나를 죄값으로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버지, 이 은혜를 갚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치 못한 이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통에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아버지 피공로로 주님 구원받았다며 주님 지옥 갈 하나님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믿는다며 나도 이미 그 십자가 앞에 이미 못 박혔음을 또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을 나 육신대로 사는 나 옛 구습과 간섭을 따라 살던 내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던 나도 이미 그 십자가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믿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앞세우고 내 의를 앞세우고 내 자랑과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을 바라면서 아버지 그렇게 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여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간음하고 주님 하나님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늘 하나님 원망하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순종하기보다 시험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저 광야에서 멸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나도 그런 아버지 동일한 죄를 짓고 살진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광야를 헤매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주님 오늘도 열매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여전히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부활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고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도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신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지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산채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주님 하나님 그러나 이 십자가에 하나님 무거운 짐이 무겁다고 내려놓고 아버지 육신의 정령을 따라 살던 나를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